약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세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세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세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꼭 붙드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마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라면, 예수의 부활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리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오직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제약된 모습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치료받을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구나.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나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나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나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나 씻은 날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살아가네. 예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나 씻은 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양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5년을 열어주시고 벌써 9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이제 남은 10월, 11월, 12월 이제 추수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많은 것들이 다 타락하고 거짓과 허무함과 맹랑한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오늘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때는 각종 문제를 가지고 또 각종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 다 치료받게 해주시고 예수로 다 해결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단에 세워 싸우니 아버지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될 줄 믿습니다.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따가 비가 딱 그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뭐 계속 비가 오겠죠. 근데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냥 기대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인데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추수할 곡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심으셨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심었던 것이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이제 교회로 또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또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 포란체 아파트에 사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남편 되시는 분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너무 추운 것 같은데 껐어요? 날씨가 춥다고 오늘 우리 집사님은 나오시면서 막 옷을 더 껴입고 나오시던데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추운 사람 편에 서가지고 좀 덥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임하는 자세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거듭남으로 쓰냐면, 우리 성도들도 아시다시피 중생이라는 단어는 이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 변질돼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불교에서 원래 원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뭐 잘못하고 있으면 어휴 저런 중생이 말이야 저렇게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이 사람들이 발전을 시켰냐면은 이 윤회설에 그 중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생하는 것,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부처를 잘 섬기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하고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생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보고 또 우리 총회 때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는데요. 사람이 만드는 방법과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100%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인데 이것 또한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생소하지만 제가 성경의 원어,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기록됐던 원어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한 단어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원어는 어떻게 돼 있을까? 진짜 그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는 어떻게 기록된 것일까를 알아야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제가 늘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남, 아노덴 겟나오라고 씁니다. 제가 한글로 썼으니까 알겠죠? 중간에 있는 헬라어만 써놓으면 여러분 잘 못 읽겠지만 아노덴 겟나오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아노덴과 겟나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거듭난데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이것을 직역한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된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겁니다. 종의 신분에서,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이는가요?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보이나요? 이게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우리 교단에 속한 합동측에서 말하는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소는 뭡니까? 소명이라는 것으로 콜링,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가 바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을 얘기하죠. 오늘은 이 교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이라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기로부터 구원의 시작이,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진짜 시작되는 첫 관문, 아니 첫 관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첫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디에 지금 속한 자인지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소자, 소명, 중생, 회심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돼 있는가?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인 중에는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은 하는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것뿐이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크리스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은 신학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얘기를 잘 구분을 못하실 때가 있는데 신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다가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우리가 깨달으면 아 그래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더 크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아,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그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영혼이 다시 분리돼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요, 완전한 구원에 이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바로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한 100%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모습이 천국 백성 같은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것이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언제 판단되는 거예요?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심령이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드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불교에서도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돈이 유혹하고 환락이 유혹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불꽃놀이 보셨나요? 텔레비로 안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죠? 그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그게 중국 문화입니다. 중국에는요, 예전에 얼마나 중국에서 그 불꽃놀이를 휘황찬란하게 얼마나 막 정말 그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불꽃을 댔는지 불나고 이래갖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세계적으로 막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예, 물론 좋은 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들은 그 불꽃을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게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의 중생들을 다시 이 불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죄를 다 밝혀서 죄를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복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외치는 것이 있죠. 함으로 된 복자가 있습니다. 복자. 이 복자를 그들은요, 바로 세워서 들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세워놓고 복자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도 알기는 아는가 봐요.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알긴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에 대해서 알긴 아는가 봐요.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꽃놀이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어제 불꽃놀이 갔다 왔나요? 안 갔어요? 이야, 우리 청년들은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보니까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막 그거를 자기네 집 아파트에서 찍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 아파트에서 찍은 거를 쫙 찍어갖고 막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좀 마음이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내 마음대로 믿게 됩니다. 내 뜻대로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종같이 여기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종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종은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잘해. 내가 없더라도 열심히 잘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나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내 몸뚱아리가 아플 때 내 몸뚱아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이 있게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종같이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크리스찬들이, 논 크리스찬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 제가 어제도 전도를 하면서 호떡을 갖다가 주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눈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주 쌩쌩해요. 다시 말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싸우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 이거 저 안 먹어도 되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이 이거 갖다 주는 것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나가니까 안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좀 뭐라 할까, 저 목사님이 우리를 꼬드겨 갖고 데리고 가려고 온 거 아니야? 나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그 교회 잘 나가세요. 근데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요. 당신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온 건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할 테오니 이제 이곳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다면 와, 얼마나 멋질까.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면서 전도지 받잖아요. 여러분 전도지 안 받을 때 팽하고 이렇게 돌아섰나요? 그건 아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봐요. 싸자로 시작되는데, 저 권사님은 싸가지가 없는 거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이 전도지를 주면은요, 아이고 제가 못하는 전도를 하고 계시군요.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한번 그 전도자에게 그 말을 하고 가보세요. 그 전도자가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안 해봐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남들은 전도지도 안 받고 있고 쌀쌀맞게 굴고 있고 정말 내 형제자매는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야. 내 형제를 만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난 거야. 천국에서 만날 자를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 가서는요, 더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에도 하나 더 사다 드리고 물이라도 한 명 사다 드리면서 내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으시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사람 아멘. 한 사람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적에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만나분식에서 호떡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무지하게 많이 갈등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전도가 될까? 이렇게 한다고 무슨 전도가 돼서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지 못하는 곳에 바로 그들이 가서 전할 거야. 야,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 오고 나오셨는데, 야, 그게 참 좋은 교회인가 봐. 아니, 우리에게 호떡을 그냥 주시더라고.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할 때 이 말을 내가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 것보다도 10배, 20배 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모습, 거룩한 모습, 정말 죄악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안오된 겟나오, 거듭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거듭나지 못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시절에 성경에 능통한 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여겼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선생,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선생이었어요. 이 선생이 있었는데 그는 지도자였지만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았는데, 학식은 있었는데,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마을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과 실상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현상과 실상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현상과 실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아요. 현상과 실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가 얘기했던 얘기, 요나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가는데 거기에서 그 성경에 얘기했던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니고데모가 자기는 그런 거를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하다가 그 갈급함 속에서 밤에, 깜깜한 밤에, 남들은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 깜깜한 밤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해가 뜨면 아침이요, 해가 지면 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깜깜한 시대예요. 요즘에는요, 너무 이 깜깜한 시대에 있는 것들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야, 나같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 막 다투는 소리가 들려요. 막 싸워요. 누가 싸워? 이 새벽부터 누가 그러는데 도대체.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요, 다툼과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너무 흑암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깜깜했던 밤에 찾아왔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 깜깜했던 밤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그곳에서 불빛이 보이는 것이지 깜깜한 거는 다 똑같은 거죠. 보이는 건 불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불빛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선생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건 모두가 다 선생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랍비라는 뜻이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선생력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대화하는 내용이 3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책망을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납비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렇다면 어찌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올 수 있겠느냐? 전체적인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너는 글자적으로만 그들에게 전했느냐? 하나님이 글자냐?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이라서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두 번째 어떻게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니까? 이 정도로 부지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지해서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선생으로, 자기를 정말 율법 교사로, 율법 지도자로 세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두 번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러면서 네가 지금 생각하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육신으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에 네가 아멘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비로소 네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국까지 네가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침례교가 있고,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단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변화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은 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그렇지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끄셔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는요. 저는 이 시간요,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나와달라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서? 병 좀 치료받고 싶어서? 그런 문제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바로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며 그것을 견고케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배는 끝났다, 이제부터 교회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배는 끝났다, 이제부터 교회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는 끝나지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는 모든 삶은 바로 이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가 돼서 바로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저 사람을 보면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지고, 야, 나도 저분이 가는 곳 나도 한번 가고 싶어,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호떡을 주면서 어떤 남자분과 어르신들한테 저는 그렇게 꼭 전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이런 걸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요. 저는 그때 얘기합니다. 어르신, 이거 공짜 아닙니다. 왜 제가 공짜로 줄 것 같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저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드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는 겁니다. 부담감 가지십시오. 부담감 갖고 드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 주면은요, 어제도 어떤 아저씨가 와서 순대를 사러 왔는데 제가 호떡을 드렸어요. 이거 공짜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먹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많이 생각을 하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일어나서 가면서 그래요, 저한테 교회를 한번 나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해주네. 뭐 남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배 아파서 아멘도 안 해줘요. 아멘.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바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세요. 우리 간호사들한테 호떡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는 거야.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만, 아, 이들한테 교회 좀 나가라고 좀 해야 되겠다는 거야. 자기 몸도 아픈데. 그것이 어떤 생각으로 했든지 뭐랬든지 간에요, 그 말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호떡을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하고요, 주일 날은 간호사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한테 호떡 갖다 줘봤자 별 효과 없다는 거지. 네, 다른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릴 때 그냥 공짜로 주지 마시고 줄 때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간호사님, 이거 공짜 아닙니다. 이거 예수 믿으라고 주는 겁니다. 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바로 거듭남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조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생의 개념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봤어요. 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중생의 개념은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죠?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진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꼭 깨달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십니까? 구원과 사랑과 그리고 승리함을 뜻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셨던 생명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고 우리를 승리하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아이고 그냥 기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십자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는 구원이요 사랑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옆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사랑을 갖고 계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중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성경을 안 찾아도 다 알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단다. 너희들을 내 품에 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갓길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봐라. 너 타락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이 말씀은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을 때 그 앞에다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참 오래됐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나를 목사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나를 구원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문상객들에게 힘이 되고 문상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배를 집례했던 그 목사님이요. 그 말씀 누가 찾아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 본을 보이신 십자가를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또 이렇게 따를 수 있겠어? 돌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품에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딸로 생각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 불러라.
이렇게 친근하시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듭남 안호된 겟나우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쪽이니까요. 찾기 쉽죠? 자, 함께 있습니다. 이건 뭐 찾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라고 한번 더 시간을 드립니다.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길이세요.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앞서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제가 어젠가 그전가 어제였군요. 어떤 분을 또 만났어요. 그분은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아주 귀도 먹어갖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잘 듣는지.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딱 그래요. 그 9명이 모여갖고 있는데 9명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분.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안 믿어요. 내 언니는요 권사예요. 내 누구는 뭐예요. 그리고 교회 잘 다녀요. 그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막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요. 이야, 저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본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당신에게 덕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제는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하고 함께 간 사람은 알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 믿지 말고요 그 길로 쭉 가세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살아가죠. 그 길로 쭉 한번 가보세요. 쭉 그냥 가세요. 그냥 그 길로 쭉 가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길로 쭉 가면 나중에 가서 낭떠러지가 떨어져 갖고 그 길로 퐁당 빠질 겁니다. 그 길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쭉 가는 그 길을 돌이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란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보면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길이십니다. 천국 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완전한 것을 세워놓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생명을 버릴 때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을 죄, 우리가 지은 죄,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생명 속에 안으시고 함께 죄와 함께 죽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내용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60점 이상은 맞은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수육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계속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 오늘 주일날 말씀을 나눈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고, 마지막 시간 그래 나도 거듭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말씀을 꼭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직접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노래니 주님을 보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님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 심령에 아버지 파고들어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 심령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는 구원이요 사랑이요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난관에도 어떠한 장애물에도 아버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세가 많으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협착증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관절염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목 디스크가 치료받을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부족한 몸이 채워질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도 이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겠다고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그 다짐이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11주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아버지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을 헌금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쏟아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없는 것 때문에 못 드리는 그런 아버지 나약하고 가난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과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협착증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 디스크가 다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물질의 문제도 각종 걱정 근심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이제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도와주십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